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매주 이 주갈성교회 이 설교를 한국 여러 지역에서 또 해외 여러 나라에서 들으시는 주갈성 성도 여러분, 매주일 이 설교뿐만 아니라 또 매주 목요일에 올라가는 이 성경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이 더 깊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어제 처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오신 이 주갈성 성도님들과 아주 귀한 첫 번째 만남을 잘 가졌습니다. 파주에서, 원주에서, 화성에서, 정릉, 동탄, 분당, 천안에서, 또 청주에서, 대전에서, 또 청양에서, 저 멀리 군산에서 다들 오셨습니다. 저는 어제 이 주갈성 성도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말라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 모임에 정말로 참석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또 장소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때에 여러분들 모두 다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모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이 갈라디아서를 설명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는지, 또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너무도 귀한 영적 자식과도 같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바울은 너무도 당황스럽고 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 침착하게 이들이 지금 잘못 따르고 있는 율법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복음과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여러 비유를 통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에 이 잘못된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5장 앞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이 바울의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육체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는 약속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이삭과 같이 너희들 모두가 약속의 자녀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결론을 5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무슨 자유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 자유의 가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문제는 성도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인간이 자유가 없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 즉 죄인들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손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이 그 악한 영의 권세 아래에 있기에 성경은 그들이 마귀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로운 삶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사고름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는 상태를 사람들이 자유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한국에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셨나요? 자신의 부모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나요? 자신의 성별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성향을 선택하셨나요?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키와 자신의 몸매를 선택하셨나요?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그 요소들을 우리는 절대로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그 마귀의 세상에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사고방식에서 완전한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빼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고 그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빼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선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사형수에게 무죄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몇천억의 빚이 다 탕감되었다고 선포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그 죄의 값을 절대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든 수고를 던져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모든 문물을 완강히 거부하고 너무나 싫어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심지어 자동차를 거부하고 어디든지 자신의 다리로 걸어가기를 고집합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며칠이 걸리든 무조건 차를 거부하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의 고집과 일관성에 우리가 박수를 쳐야 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그런 그가 이제 미국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거부하는 그 사람이 비행기와 배를 탈까요?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이 미국 떠나는 절대로 내 두 다리로 걸어간다고 고집하면서 날마다 다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비행기와 배를 거부하고 미국에 갈 수 있을까요? 걸어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애를 쓰고 있는 인간들이 지금 걸어서 미국에 가겠다고 고집하는 이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대가로 우리를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모든 수고를 완전히 헛된 것으로 만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지금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서 끊어진 자가 된다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다면 그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속성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믿음의 속성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절대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같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이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신칭의 원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모든 이신칭의 영적 원리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왜 바울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정말로 본인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스스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끊어내기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12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로 하여금 이 잘못된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바울은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돌보고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도,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여러분들 모두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모든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